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318면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름만 되면 아실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호스피스 병동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 집사님이 자기 아내도 또 목사님의 같이 오신 사모님도 나가게 하시고 목사님만 좀 가까이 오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귀를 갖다 댔더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저하고 같이 천국에 가십시다. 너무나 뜻밖의 속삭임에 그 목사님은 순간 머리가 쭈뼛 서셨다고 합니다. 응격글에 받은 제안이지만 그 목사님은 내가 어느 때나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이 그 목사님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오늘 본문의 바울 신앙을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에서 바울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세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뭡니까? 죽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뭐죠? 옥살이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뭡니까? 비난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진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은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언제 사형언도를 받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요? 그리스도를 여전히 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20절 생사의 기로에서 바울이 의식하는 것을 그 부분만 정리해 보면 20절 그 하반절인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관심은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본인 보고 만약에 굳이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얼른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병실에 다녀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어서 내 주님 보고 싶다. 어서 내 주님 보고 싶다. 이렇게 옥 목사님이 생애 마지막에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바울이 왜 그토록 죽고 싶어 했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죽음의 유익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에서 진정한 해방이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진정한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누가 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번 일주일 아무리 경건하게 성경을 수백 장을 읽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누가 이 죄 앞에서 자유롭겠습니까? 그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도 소천하시기 전에 그 기자가 찾아와서, 또 사랑하는 제자가 찾아와서 어떤 소회를 물으시면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셨대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죄와 싸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100%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오늘 23절에는 보면 바울이 죽음을 두고 이런 표현을 하죠. 23절의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현재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요,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은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현재 겪고 있는 세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첫 번째 얘기했습니까? 작은 1번 뭡니까? 죽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형제의 유익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바울이 늘 뭐를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형제의 유익. 형제의 유익. 생사의 기로에서도 늘 이 빌립보의 형제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고 싶은 그리스도를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주님도 생각했지만 누구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신에게는 얼른 죽어 천국 가는 게 더 좋지만 형제를 위해 그것을 유보하고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혼자도 여러 번 갔고 우리 집 애들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데리고 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찾아가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합니다. 자가 운전의 경우 내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찍으시거나 주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길 46 찍으시면 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으시다. 2호선이나 6호선을 타시고 합정역 7번 출구로 나가시면 CU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CU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갔다 와가 못 가봐가지고. 하여튼 CU 사이길로 직진해서 도보로 7분 걸어가시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곳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까요?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오가 말한 까르페 디엠, 이런 말은 다 들어보셨죠? 까르페 디엠.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호라티오가 말한 까르페 디엠은 너무 많이 아는데요. 호라티오가 한 다른 중요한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영상 처음에 이거 나오지 않나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뭡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요, 진짜 주님을 붙잡는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조만간 이별할 지체와의 그 지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문제는 죽음과 삶보다 더욱 우리에게 가까운 문제입니다. 자, 바울은 현재 겪고 있는 세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예, 지금 알고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 옥살이 갈로에다가 제가 뭐를 넣어놨습니까? 마음의 감옥, 삶의 고통.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소설 중에서도 그 마음의 감옥이라고 김원일 씨가 소설을 지었는데요. 우리가 꼭 물리적인 감옥에만 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생은 마음의 감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고통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삶의 고통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고통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방금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되었다고요?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전이.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왜 옥살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할까요? 그것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옥살이를 함으로써 그간의 선교 여행에서 만나지 못한 새로운 선교 대상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 병사라는 새로운 선교 대상이 지금 바울의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렇게 윤번제로 돌면서 감시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당시의 강금 생활은 간수와 제수가 같이 발을 묶고 그렇게 갇혀 있는 형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순간에 직면하면서요, 자신이 왜 이 감옥에 와 있는지를 같이 자기를 묶고 있는 간수를 보면서 다시 해석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시위대 병사와 간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절의 기록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또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요, 14절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14절에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저거는 2-2입니다. 2-2. 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암흑이었던 1800년대 말 이 조선에 어떻게 이 세국 정책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그 시대에 부흥이 올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죽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의 순교의 피로 더 많은 전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증거가 한국 기독교사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뭐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럼 대번 딱 이렇게 해야죠. 군종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신병교육대 조교라는 보직을 받았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신병교육대 조교 출신이라니까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저 인간을, 여러분, 미군은 모르겠지만 한국 군대는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 조교는요, 입만 열면 훈련병들에게 몇 마디 중에 한 마디는 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야,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역할을 맡기냐. 제가 막
고참한테 불려가고 욕 안 한다고 엄청 혼나는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신병교육 때 조교육하라는 것이 너무 괴로웠지만요, 조교인 저를 통해서 많은 훈련병들이 그 군생활하면서 교회에 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훈련병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교인데 욕만 안 해도 훈련병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 사람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조교인데 욕을 안 하네 이래가지고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론 초코파이를 주는 그런 것이 살짝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예상치 않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지만,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오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세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세 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큰 1번, 큰 2번 한번 먼저 정리하고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진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죽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형제의 유익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상황입니까?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감옥, 삶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통해서요? 옥살이를 함으로 그간의 선교여행에서 만나지 못한 누구를 만났습니까? 새로운 선교 대상을 만났어요. 여러분, 참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의 이 해석,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통해서 더 선교적으로 살게 하는지를 보는 이 눈. 두 번째 뭡니까? 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바울이 겪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은 뭐죠? 피난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요, 크리스찬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피난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막 신앙이 엄청 뜨거워지면요, 막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래 막 주님을 위해서 옥살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기는데요,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욕 한마디 딱 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바울은 이 피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15절에서 18절 사이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방금 읽으신 이 4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뜻으로, 또 바울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부류는 막 바울을 욕하고 시기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자존심을 건들고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난받고
어지러운 상황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난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비난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게 옳은지를 가리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가려집니다. 문제는 자신이 정상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순교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요, 우리 자신이 무시당하고 비난당할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의 싸움은요, 이 구원은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비난과 무시는요, 피할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 얻어먹어요. 제가 볼 때 안 하는 사람 욕 얻어먹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나는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지혜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같은 말이라도 진짜 못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같은 말도 이렇게 심장을 싹 이렇게 상하게 이렇게 하는 말.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피할 수 없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내 열정을 꺾어놓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이때 여러분, 이때가 진짜 믿음이 작동돼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약에 존귀하게 된다면 이 믿음의 연습 할 만하다, 이런 생각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절대 몇 번 연습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못 만드는 건 조금 몇 달 연습하면 몸이 만들어지지만요, 이 연습은요, 수없는 반복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도 이런 비난 무시 없던데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속 뒤집어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을 할 때요, 사단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이 부분 앞에서 두고두고 깨어있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된다면. 이 생각의 연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까지 이르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막 수백 킬로를 달려가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의 저는 가슴이 느껴지는 대표적인 구절이, 최근에도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바울이 자기 삶에서 느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믿음과 사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다시 나오니까 한국 사회는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멍하게 그냥 사거리 서 있다가 막 분명히 빨간불이었는데 멍 때리는 한 2초도 안 됐는 것 같은데 막 바로 빵빵빵빵빵 그럽니다. 우리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좀 부족해도 제가 이번 주간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은혜로웠던 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 그럴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에 막 힘겨웠던 삶을 자책하면서 지금 막 그러고 있으신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